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시대의 우림과 둔빔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시대의 우림과 둔빔은 무엇인가? 오늘 아침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라라는 말씀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옷에 달게 된 흉패의 제작법과 그 착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의 옷을 예봇이라고 하는데 그 예봇 앞에 가슴에 다는 흉패를 어떻게 제작하고 그것을 어떻게 착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흉패의 제작법으로는 그 가슴에 다는 그 흉패에 네 줄로 이렇게 놓되 각 줄에 세 개씩의 보석을 달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하면 각 줄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에서 12개의 보석을 이 가슴에 흉패에 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를 가슴에 착용하는 법에 대한 설명이 22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가슴에 착용하는가? 그리고 이 가슴에 단 이 흉패에 넣을 우림과 둔빔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30절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전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둔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시죠. 이게 지금 제사장의 옷 에봇인데 여기에 이렇게 견장을 달듯이 여기다가 이렇게 흉패를 여기다 착용해서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패를 달았는데 아마 흉패 안에 어떤 작은 주머니를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흉패 안에 있는 작은 주머니 또는 흉패와 옷 사이에 있던 약간 간격을 두고 뭘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거기다 달아서 거기다 우림과 둔빔을 거기다 담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한 2개로 말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더 많은 수의 우림과 둔빔이 그 안에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우림과 둔빔은 우림은 빛이라 우르라는 이 빛이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빛들, 또 둔빔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말의 조합을 하면 완전한 빛, 완전한 계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하나님의 뜻에 예, 아니요를 확인할 때 쓰는 게 이게 이 우림과 둔빔이었던 것이죠. 이 실제 사무엘상 14장 41절에 보면 사울 왕이 그 요나단이 지은 죄과 또한 그 백성이 지은 죄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림과 둔빔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뽑는 상황이 나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재질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는 이걸 설명하지는 않지만 보통 학자들은 성경 매끄러운 돌로 이렇게 고운 돌 2가지를 거기다 담아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우림과 둔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에 장식품으로 금방울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울 1개 또 방울 1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장이 활동할 때 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딸랑딸랑 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랑딸랑 들린다는 것은 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모실 때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고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움직이면 딸랑딸랑 해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안 들리면 이게 죄로 인해 죽었겠다 하면 이제 제사장의 다리를 이렇게 문으로 묶어서 가서 끌어내는 그런 상황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섬길 때 항상 성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외에는 속옷과 일반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우림과 둠빔은 중대한 판결을 내릴 때, 예를 들어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또 이 전쟁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하는 여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쓰였던 것입니다. 이 우림과 둠빔을 이게 안에 둘 때 이것을 이렇게 딱 뽑아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로 이 아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뽑아내서 그걸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고 이렇게 섬세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우림과 둠빔으로 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판단을 필요로 할 때 제사장들은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이런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은 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일과 우리 인생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묻고 또 무엇을 근거로 우리 인생의 그 상황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이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출애굽 당시에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도 이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될 그런 절박함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여러 사건과 사례들, 또 우리 역사의 여러 사건과 사례들에 대한 예들로 가득 찬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소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밤에 어디가 길이 있을까?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눈보라가 칠 때 삶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처할 때 이게 뭐가 진리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빛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라는 이 등불과 같은 것이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길의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정말 빛이라는 건 너무 고맙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줄기 빛이 비치면 그 빛을 희망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이 암흑인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습과
우리 인생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울이란 참 중요하죠. 거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울이 없으면 여러분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사람이 이렇게 길을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꼭 거울 한번 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습과 우리 인생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살면서 당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저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인생을 살 때 저렇게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저런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저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비춰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거울도 있어야 되고 경계하는 이 부분은 길을 갈 때 이건 꼭 지뢰밭과 같으니까 밟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계가 되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또 시편 19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요, 꼭 대학교 박사학위 없어도 박사 이상의 놀라운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가 잘한 것 같아도 박사는 또 맹점이 있습니다. 한 분야는 아주 깊이 알 수 있지만 인생을 통전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뭐가 잘못되고 잘 되는지를 딱 판단하는 것에 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딱 상황 보면 직감적으로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판단이 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판단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이 어리석음의 그 껍질을 벗겨주고 지혜롭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기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말씀은 깨끗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어떤 어두운 그늘 또 탐욕 그런 무엇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로잡힌 그런 것이 다 걷어져서 이 사물과 인생의 진실을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이 말씀을 자기 이 생명의 빛으로 삼은 사람은 이렇게 딱 보면 무엇이 이게 진실인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복잡하게 공부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바로 간파할 수 있는 거죠. 왜 사람이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도 이게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엉뚱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 아신가요? 사람의 욕심이 자기 마음을 자꾸 굴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앞에 이게 뭔가 이게 진실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끔 다 이렇게 씌워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덜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렇게 맑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물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앙인에게 여호와의 법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그래서 시편의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한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사물의 그 본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나의 인생의 모습을 거울처럼 자꾸 비춰 살아가므로 그 인생의 삶이 정말 진실하고 아름답고 또 그 경계를 삼아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삶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는 순간에 우리 가슴에 품고 갈 수 있는 책은 이 인류 가운데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 이 하나님의 이 성경책은 이 세상 모든 책과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곤경에 처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이 구원의 길,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길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간다면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 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이게 나뭇잎이 곱게 단풍으로 물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인생이란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또 우리가 살 길은 이 말씀 속에 있구나. 이것을 깊이 체험하고 체득하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참 진리가 어두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말씀을 담아두신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책은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소망의 빛을 던져주는 귀한 말씀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가을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저것 분주하며 또 활동하며 살아가지만 하루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잠잠히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생인 나에는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